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신명기 11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풀을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하시는 뜻과 주님이 인도하심을 꼭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듣는 길을 주시었고 또한 저희들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또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친지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셨고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 안의 백성들로 주께서 은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11장입니다.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지금 1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신명기 8장서부터 11장은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그림을 이렇게 쭉 그려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에는 8장을 배웠는데 8장은 모세가 이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권고하는 그러한 훈계 또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전에 애굽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끄집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보내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무엇하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심하고 똑같아. 구원하심. 그래서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디를 향해 가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막 달려가듯이 우리 또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그 성이 내려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간 길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은 똑같은 구원의 일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 그래서 이게 여러분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3,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메시지는 어때요? 강력해요. 똑같아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이 명령을 지켜라. 오늘, 지금, 오늘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성경은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이들을 데리고 가데스바네의 사막에서 가데스바네라는 그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순종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각 지파의 수장들이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0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저기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악 자손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안악 자손이라는 안악이라는 뜻이 목이 긴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여러분 키가 거의 3m가 됐다고 그래요. 구척. 1척에 여러분 45cm에서 50cm라고 본다면 이게 1척인데요. 이게 9척이라면 거의 3m.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은 2m 47? 그 사람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보다 1m가 더 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니 이러면서 환경을 보죠.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뭐가 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세상이 큰다 해들 하나님보다 크냐?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용감이 한 게 있는 겁니다. 용감함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하루 지나도 이틀만 지나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주 형편없이 찌그러져요. 형편없이 망가져요. 형편없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 하나님이 이미 어떠한 분인지를 매일 만나보지 아니하면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목숨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근데 그 목숨을 건다라는 얘기가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목숨 걸며 사랑하는 거는 재미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위협적이라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거기 갔다 와가지고 자기만 안 가겠다 그러면 되겠는데 온 백성들을 이제 충동을 하죠. 온 백성들을 여러분 자극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장소가 여러분 가데스 바네랍니다. 그게 민수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하루를 며칠로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됩니다. 1세대가 죽을 때까지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벌하신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들을 아비가 아들을 품듯이 그 징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늘 함께 하셔서 40년이 시간이 딱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홍해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의 르드빔의 여러분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나온 사건이라든지 여러분 아말렉의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이런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자녀들이 이제 1세대가 돼서 그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총회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례와 모든 하나님의 책무와 그러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쓴 것이 뭐라고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로 디투라노미, 두 번째 율법이 두 번째 율법. 같은 율법인데 누가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이. 예.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40년을 다 채운 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한 달만 더 되면 한 달만 더 되면 이제 40년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 어떻게 해요? 동편 쪽, 요단 동편 쪽.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라든지 단지파라든지 루벤 지파의 반지파들이 점령할 그것을 여러분 다 점령합니다. 거기에 아주 지독한 아주 강력한 왕들이 있었죠. 바산과 시온의 그 왕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 이 율법을 이게 쓰는 게 여러분 8장서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곧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곧 들어갑니다. 네. 다 거의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어디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느 지역인 누구 지파의 땅이고 이런 것까지도 다 분할이 되고 이제 그 요단강에 그 건너서 그 비스가 산의 그 기슭기에서 여러분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하고 일맥상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예,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핵심은 그거입니다. 너희 앞에 너희들의 선택,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말과 그리고 행함의 모든 것은 결과를 나누는데 다시 얘기해가지고 순종하면 뭐가요? 축복이. 불순종하면 뭐라고요? 저주가 너희 앞에 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천국의 백성들의 모든 그러한 은혜 은총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그 정체성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바꿔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특권과 엄청난 유산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걸 지금 여러분 모세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은총을 받았다. 그러니 너의 지금 말과 행동 모든 거에는 결과가 있단다. 어떤 결과요? 순종하면 축복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너 앞에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오늘 11장에서 이거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선포하라. 자,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선포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특히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버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택해 주셨죠? 왜 택했나요? 그걸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다음 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이하에 있는 그 소년들이, 그 청년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장년이 된 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뭔지 아냐?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거를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느 나라보다 크고 똑똑하고 강력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나라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근데 거기에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 때문이야. 약속.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조상의 약속 때문이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카바난트라고 그래요. 베리트라 그래요. 베리트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베리트가 여러분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을 이렇게 고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라면 고기 덩어리를 딱 잘라가지고 요건 다른 데 써야지.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잘라가지고 구별됨, 그게 자르다라는 말이 구별됨이라는 뜻이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거룩은 내가 깨끗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됨이에요. 성도는 자고로 구별된 자를 성도라 그래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요. 그죠? 남이 한다고 하면서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여러분 뭘로 구별된? 그렇죠.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구별된 삶이 제일 핵심이에요.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별된 데서 나온 말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누군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군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야. 이거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 뼛속에 아주 골수에 박히도록 모세가 마지막에, 왜냐하면 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약속 그 증명서예요. 약속 증명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언약 체결이에요. 언약서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 사상, 언약의 체결이 여러분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여러분 다른 말씀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언약. 여러분 언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언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언약을 받은 자,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이 백성들 오늘 너희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있단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선포한다는 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선포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하는 장면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시내산에서 여러분 그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것처럼 너는 이것을 지금 선포할 것은 아니고 어디 가서 이제 차지할 땅에 가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 저 베델 이제 그 요단강 넘어 서쪽 그 이제 해지는 그 산 거기에 있는데 에발산과 그린신산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포하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요. 여리고를 통해서 점령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여리고 그 위쪽에 있거든요. 그 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총회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 총회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교의 마음으로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 한번 보세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1장의 말씀은 지금 컨텍스트가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말 사랑하라. 아멘.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해서 무엇을 어떻게? 축복을 얻어라. 자, 2번을 보세요. 1번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섬기라. 우리가 젊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왜 자꾸 순종하라 그러지? 왜 자꾸 명령에 지키라고 얘기를 하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딱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여러분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부활의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50절로 기억됩니다. 50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 봅시다.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한참 묵상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신구약의 전체 말씀이 우리 주님이 딱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대로 말씀대로. 왜? 말씀이 뭐기 때문에? 영생이래요. 여러분 베리트 이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생명이래요. 생명.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과 같이 존중하고 지키고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생명이 잔인한 사람들. 여러분, 가장 악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명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를 주렵니다.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2번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강성해지고 가난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고 너희 날들이 그러니까 모든 전체적인 총체적인 축복을 말씀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돌볼게.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있어. 내가 항상 보살펴 볼게. 그죠? 예.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다시 또 쉐마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쉐마.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쉐마. 어디에 나와요? 6장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한 분이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오늘날 내게 명한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라. 쉐마입니다. 쉐마. 쉐마가 뭐죠? 쉐마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쉐마. 그 쉐마에 대해서 여러분 13절에 쭉 얘기를 합니다. 다 하고 14절도 여러분 거기에 축복을 말씀을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쉐마에 대해서 18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어디에 두고요? 마음에 두고. 이걸 마음에 두고를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는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5가지의 손가락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자,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고요, 읽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묵상하고 여러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특히 거기서 암송이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야 돼. 그래서 너의 마음에 새기라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learn by heart. 너의 마음으로 배워라. 그래서 마음에 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손목에 매며. 예, 이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손목이라는 게 뭘까요? 손목에 매며. 손목에 뭐 하라고요? 기호를 삼고요.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 손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이렇게 맵니다. 이렇게 손목에 맵니다. 손목에 이렇게 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을 이렇게 된 건데 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붙여.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준행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서 말씀의 원칙적인 말씀에 제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없는데 하여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뭘까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손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힘을 상징한대요. 손목이라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데카. 하나님의 손인 요드와 달렙과 그리고 카프. 에데카. 손목이라는 게 뭐라고요? 힘을 상징한대요. 이 손목에다가 뭐라고요? 뭘 하라고요? 표를 삼으라. 표 맞죠? 기호 죄송합니다. 기호. 그래서 기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트라는 말로서 늘 깨닫게 해주는 일종의 표시.
여러분 여기 볼까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깨달았어. 깨닫고 하는 일을 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왜 했는지 몰라. 어느 게 힘이 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행하는 거는 어때요? 진짜 힘이 와요. 그래서 손목에 기호로 삼다라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힘을 얻으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여러분 다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리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 엘리야처럼 정말로 여러분 선지자들처럼 이걸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손목에가 매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미간은 어디예요? 여기 이 미간에 뭐를 표로 삼아라. 미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과 분별력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생각과 분별력. 생각과 분별력에 여기에 뭐가요? 표로 삼아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 말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분별력이 뭐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표가 돼야 된다는 거. 무슨 표? 바로 그 표라는 것은 요 아래 통에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요 통에 말씀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사고하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얻는 거. 정확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곱씹는 거예요. 곱씹는 것이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곱씹는다. 반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와 여러분의 모든 판단, 분별을 할 그러한 시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강력히 인도하죠.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 길이 평통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형통과 평탄한 길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의 사고에, 여러분의 분별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가 됨.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발 묵상하셔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곱씹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모든 게 생각의 훈련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어린 사람은 유치한 일을 하게 되고요. 생각이 여러분 정말로 훈련된 묵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요. 그 율법을 쥐하로, 그게 미간에 둔 거예요. 미간. 표로 삼는 거예요. 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면서 여기다가 이상한 거 달고 다녀서 쟤 뭐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얻음.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이거를 가르쳐 드리니까 어떤 분은 이걸 다 기록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저라면 여러분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꼭꼭. 그걸 우리는 반추, 곱씹다, 묵상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묵상. 메디테이션. 여러분 요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예요. 순종하면
축복이 불순종하면 그걸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것은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질 줄 아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방법은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어떻게 해요? 손목에 기호를 삼고요. 힘을 얻고요. 말씀으로. 그리고 여기 생각하는 사고와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으로. 그리고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하라. 강론하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라마드라는 말인데요. 매질하다, 벌하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는 어때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어떻게 한다? 근실이 징계한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는 어리석은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책망하지 않으면 쫓겨가지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죄성이 다 있잖아요. 죄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론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매질하여 벌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의 강론에 따라 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을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하라. 라마드 하라. 라마드에서 여기 여러분 처음에 글자가 이 라멕이잖아요. 그 히브리 단어에서 제일 큰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라메드인데 이 라메드는 뭘 가리킨다고요? 목자의 지팡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갈 길을 몰라 여러분 헤맬 때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로 가르치잖아요. 그죠? 막대기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잖아요. 라메드 하십시오. 저도 이 말씀에 우리 아이들을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칠까? 하여튼 무슨 수를 속여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큰 과제예요. 큰 과제. 가르칠 자녀가 없다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여러분 그 교육 파티에 헌신해서 일하면 됩니다. 또 여러분 이웃 사람들 또 예수님을 잘 또 이렇게 강론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능력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그 결과를 얻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우며 그 손목에 기호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미간에 두어 표로 삼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사고하며 분별하여 정말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과 같이 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증거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결실하는 주의 백성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할 수 있도록 라메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희들이 삶으로서 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만날 때마다 이들을 축복하며 때로는 훈계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더 왕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그 소명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